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륜과 섭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 영감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뜻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상 유심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서 나온 어떤 기준, 혼적인 것에서 나온 어떠한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기도 하고, 또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보면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 앞에서 교정되지 못하는, 그런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정렬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도 함께 보도록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는 경륜과 섭리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순종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나타난 것은 경륜과 섭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륜이라는 말은 집을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설계하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농부의 그 계획대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추수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륜이라는 것은 설계도라는 뜻인데,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야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결과값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인간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절대 불변의 법칙 영역입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해놓은 뜻이에요. 그에 반해서 섭리라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아라.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륜과 섭리인데 경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인간이 여기에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8절이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기 십자가가 나옵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았다면 예수님을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에게는 이걸 덮어 놓았던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수건으로 덮어 놓았고, 그리고 구약 사람들도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자, 2장 2절을 보시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봉을 받았거나. 자, 여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게 율법도 그게 포함이 되고 선지자들에게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뭐 다니엘 같은 경우도 천사들을 통해서 그 계시를 전달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그 즉시 공정한 보응이 구약 시대 때는 왔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떠나는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니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자, 주로 말씀하신 건 뭐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했다라는 것은 수많은 증인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자, 1장 1절 2절을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들,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썼던 겁니다. 이것을 기록으로 이제 남겨놓았던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기록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그대로 본 것을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알려줬다면 신약에서는 이제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받는 자들 누구에게나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는 것은요, 인간이 알고 순종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경륜이라는 것은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았던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2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했고, 이제 때가 참에 이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들을 10절에 가보시면 1장 10절에 보시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 보시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그럼 여기서 하늘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하늘뿐만 아니라 영계의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하늘, 그까지도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던 그분이 영원 전 어느 때에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의 천지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았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이 절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변형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귀는 변혁시키거든요. 바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해도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2장 9절을 또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래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이것도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웠던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는 이유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혈과 육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을 마귀는 몰랐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어떤 하늘의 통치자도 이 영적인 비밀을 몰랐습니다. 이 영적인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었던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 뭘 경험하냐면 부활을 경험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영원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바로 그분이 부활하시는 분인 것을 믿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걸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가 이제 27절에 보시면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 전까지는 마르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단지 오빠만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갔던 이유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부활하실 그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였던 군중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장 42절에 보시면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아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지금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으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군데 더 봐야 될 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17절과 18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것은 뭐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사랑해서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목숨을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인간에게 흘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혈과 육을 가진 이유는 인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진멸하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은 인간이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다시 2장 10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읽어보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원전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르침이 오시게 되면 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인간이 이걸 알 수 있게 놓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다 보니까 성경을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자꾸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이 뜻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그렇게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이런 날 되면 남편은 머리다 순종하라 이런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성경을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경륜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뜻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뜻이고 그리고 인간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거두는 거거든요. 만약에 농부가 봄이 됐는데도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이 경륜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일방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이것을 제한하거나 변경시키거나 왜곡시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섭리 같은 경우는요, 인간의 의지와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은 이미 영원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이거는 마귀가 그 인생을 장악해 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한번 잠시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기 위해서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고,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왜 인간을 사용하십니까? 그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이 영이 없습니다. 원숭이가 영이 없습니다. 원숭이가 영이 있다면 우리와 똑같은 예배를 드릴 건데, 원숭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립니다. 못 드리죠.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꾸 이방의 우상들을 찾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 공중전 권세 잡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 놓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의 창조의 목적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창조의 목적을 모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 부르심의 목적, 성도의 합당한 목적, 합당한 소망이 뭔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영원전부터 설정되어져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꺾어서 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전에 하나님의 그 경륜까지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륜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경륜을 내가 알게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이해가 부유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섭리라는 것이 인간에게 올 때는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룰 다른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예 주님 내가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이 섭리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교만하거나 또 배역하게 되면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힘이 강해서 나라가 부유해서 자원이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 아닙니다. 숫자가 적었어요.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지만 그들은 선민 백성의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 좀 훈련 좀 받아라. 그러면서 주변의 강등국에게 그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심지어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경륜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딱 여러분에게 왔다. 그러면 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그 뜻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 하늘의 별처럼 모래 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장막에 있을 때 또 두 천사가 와서 이제 식사를 이제 대접하는 중에 거기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밖에서 사라가 장막 밖에서 피시가 웃었어요. 너에게 이제 자식이 생길 거다 했을 때 피시가 웃었습니다. 왜? 아니 내가 몸뚱아리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미 내가 경수가 끊어졌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로서의 기본적인 본능 자체가 안 돼 있는데 나에게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던 거예요. 아니 웃을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잖아요. 네 아들을 바쳐라. 그때 이 아브라함은 3일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을 때 3일 동안 그 산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3일 동안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심했으면. 자, 그런데 어떤 이제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결단을 하고 이제 종은 내어두고 이제 둘이서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씨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대를 이을 자식이 끊어집니다.
유산을 물려줄 상속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위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뜻을 알고 인간의 의지를 작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아브라함은 구약의 일이니까 너무 오래된 사람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신약에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자, 제가 읽을게요. 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이 여인에게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그냥 그 공동체에서 그냥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면한다더라도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닥쳐옵니다. 지금 원래 마리아하고 요셉은 먼저 정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혼을 하는 것은 1년 동안은 같이 동침을 하지 않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정혼은 했지만 1년 동안 합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남편과 아내로 인정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정혼한 여자가 간음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된다고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같은 방을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낳다면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왔을 때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처녀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지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첫 달, 뭐 둘째 달, 셋째 달 하면서 개월수가 지날수록 계속 배가 불러옵니다. 배가 불러오면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간음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송사 걸으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약혼을 파기해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서 건져내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약혼을 파기한다면 그런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아주 만만치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제사장 집안의 자녀이기 때문에 레위기서 21장 9절에 의하면은 그 여자는 불태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잉태는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기가 있었죠. 베드로에게 네가 그물을 던져라. 그때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물을 던졌을 때 그 수많은 시간과 또 노력과 그런 것들을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리라 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면 위기입니다. 가족들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인간에게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위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섭리 이거를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믿는 자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씩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회로 알고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또 믿지도 않았어요. 요한의 침례가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지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적이 아니라 동적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믿음과 구약에서의 순종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순종으로 믿음을 보였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그 순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그 수반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알면 그것은 뭐죠? 행함으로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순종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이적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필사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해놓고 순종 안 하는 거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고생만 한 거예요. 말씀은 믿으라고 하는 거지 그걸 쓰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면서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성경 믿음은요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고 섭리에 순종해서 상급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를 꺾어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를 깨달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 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 칸나 예스비안날라비아 스비안날라베라바라라 오라바 스비안날라 스비안날라비라베라바이라바바 마미아 스비안날라비아 스비안날라베라베라바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몸에 있는 약하고 연약한 것들,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질지어다. 오와바카라바스완 날라바라이라바바 예수 이름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영이 튼튼해질지어다. 그 안에 있는 영이 강해질지어다. 심약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이 강해져서 하나님이여 그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을 대적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라바카라바스 얀날라스 비안날라베라베라바바 이야스 비안날라스 비안날라비아스 비안날라베라베라바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꺾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허무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 이 내세에 큰 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영생을 얻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